동참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 또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신앙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내년이면 저도 30주년 정도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뭐 다윗이나 바울 같은 경우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 외에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위대하고 거룩한 신앙 앞에서 참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연합하여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로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그 부장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또 여러 가지 교사들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저에게 신앙 상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물어보셔서 저하고 굉장히 친밀해지셨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 살지만 메일도 보내셔서 안부도 전하시고 또 저에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또 신앙 상담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큰 아들이 중3 아마 둘째 딸이 중1 이랬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소천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분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뭐 뻔히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아이고 안수 집사님께서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같이 동참해 주죠. 참 난감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고 이분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나 참 고민을 하고 제가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히려 저에게 반색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눈물도 해함도 없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웃으면서 저를 위로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얼마 뒤에 그분이 사명을 받고 전도사가 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항상 그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해서 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취직이 되었고 딸은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 그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외모나 출신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학벌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벌을 보죠.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자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대학원 나오고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높여주죠. 또 취직도 잘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학벌 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학벌주의가 판치는 것이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력,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를 보십시오.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아버지 람에게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지, 뭐 노아가 어느 대학교 나오고 노아가 얼마나 좋은 가문이고 뭐 노아의 외모가 어떻고 노아의 능력이 어떻고 이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신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죄악 가운데 패역함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신앙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노아의 시대와 방불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 돈이라면요 어떠한 악도 서슴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돈이라면요 이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노력과 수고가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노아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은혜를 입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8절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어가 가장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8절 이전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그 전의 내용이에요. 근데 8절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예외였다. 노아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죠. 반전. 참 반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지만 노아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살지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인정하시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갔다 와요. 40일 동안.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갈리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맞는데 문제는 그 땅에 거하는 안악자손이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여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거역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전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며 그러나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실까요?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들이 침략한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피죠.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똑똑한 자녀들을 뽑아서 그 자신들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게 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됩니까?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식을 먹는다면 뭐 하나님께서도 굳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싫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위배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왕의 진미 가운데는 우상에 드렸던 제물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온 것 중에 우상에 드려진 제물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 풀무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취임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위험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 믿음을 보이고 거룩함 가운데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해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숨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요즘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 나와서 수상소감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커밍아웃 하죠. 뭐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참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보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술을 마시고 반쯤 눈이 풀린 채 토크쇼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래 놓고 나서는 얼마 뒤에는 술을 먹고 눈이 반쯤 풀린 채 토크쇼를 하고 있는 것, 아무리 저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숨기고 있든지, 아니 믿는 것처럼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그 행위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피 흘리게까지 죄와 싸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온전한 거룩함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물어보면 다 거룩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삶이 거룩한지,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함을 쫓아 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분과 20분만 대화하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을 통해서 거룩함이 표현되거든요. 목회자들도요, 제가 말을 해보면 압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말을 해보면 온갖 잡동사니 이야기만 합니다. 뭐 골프 이야기, 여행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투자 이야기만 합니다. 목사인데. 아니면 목사인데 막 육두문자를 씁니다. 막 쌍욕을 합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 거룩함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을 통해서 믿음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과 관련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능력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그것이 온전한 사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났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한테.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가 상처를 받고 떠난 겁니다. 상처.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젊은 여자분인데 왜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고등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실수. 그럼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걸 품어줘야 되죠. 근데 장로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유, 쟤는 아버지가 없어서 저래,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나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이제 초신자여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구역 예배가 있다고 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나간 겁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방금 전까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던 구역 식구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신자를 앞에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매일 직장에 나가면 뭐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뭐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간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거룩하고 말의 의로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의 죄악됨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 화를 내는 것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야,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의 실수가, 또한 말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수히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 거룩하지 못한 말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이런 많은 상처를 줍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항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의 의로움을 쫓아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다, 이 의미가 히브리어로 탐임입니다. 탐임. 근데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느냐?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드릴 때 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과 같이 드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제물과 같이 드리며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도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다니면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정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삶 가운데 자녀들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제가 입이 간지러워요. 간증하고 싶은데 다른 성도들 때문에 간증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부부들에게 해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동반자라고 하는 의미는 각기 결혼하기 전에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동반자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얻기 전에 다른 방향을 바라보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믿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느냐? 거의 70%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큰 두 번째로 노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준행했다라는 것. 다 그냥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뭐 모터나 나룻배 정도가 아닙니다. 축구장보다 훨씬 큰 거대한 배,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조선 기술이 발달한 시대도 그만한 크기의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노아 혼자서 짓게 하신 거죠.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혈육 있는 생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말도 통하지 않고 뭐 소통도 되지 않는 짐승들을 어떻게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여보냅니까? 세 번째는 가족들과 짐승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내가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쭤봅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명령이 뭐가 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 생물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 것, 세 번째 양식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반드시 그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제공하여 주시고 많은 축복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일단 채워주시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부족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가 저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사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가? 매일 주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저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멈췄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가에 물을 발을 디딜 때 물이 멈춰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십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노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제가 노아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구절이 여기입니다. 그들의 아들과 자부들과 아내에게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 갑자기 남편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다니던 직장 관두고 하던 사업 관두고 방주주의시래. 이렇게 아내들한테 이야기하면 아내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돈 주신대? 그리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직장 관두고 사업 관두고 방주 지으면 당신 그거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직장을 잘 다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도 태어난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어느 한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자부들도 노아의 신앙을 인정했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다 좋아합니다. 부모를 싫어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뭐 특별히 몇몇을 제외해 놓고는. 근데 좋아하는 부모보다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요즘 가정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가장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과연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할까? 정말 저는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의 교회 다니는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신앙, 아버지한테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가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후에 자녀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엄마 아빠의 기도였어요. 엄마 아빠의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분위기만큼 축복받은 가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많은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 더 먹이고 입히실까 항상 이거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좀 더 편하게 할까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제가 요즘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장로님이 앉으셨던 자리, 임남인 권사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충성된 자리에 그에 걸맞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깝죠.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은 점점 오래되어져 가는데 밑에 사람들한테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숙성된 자로서, 변질이 아니라 숙성되고 성숙된 자로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사님들이 훌륭한 권사님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보면 막 달려와서, 장로님 보면 달려와서 안으면서 권사님 건강하셨어요. 나도 권사님처럼 나이 먹어서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분위기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장로님들을 보면 피하기나 하고 뭐 어렵게 여긴다면 그 장로님은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 신앙이 어떤가? 다른 사람은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과연 내 신앙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내 예배 생활이, 내 기도 생활이, 내 가정 생활이, 내 교회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시대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물이 많았죠. 온 천지가 다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지가 물이었는데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준비한 물 외에는 천지가 물이었지만 흙탕물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은 많은 것 같으나 헌신하는 자는 없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많은 것 같으나 수고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에서 헌신과 수고하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내 어느 습관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믿음 안에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와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아